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새벽에 섰더니 목소리가 많이 잠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물론 가장 먼저는 저를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셨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저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셔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려야 되겠어요. 계속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 14장이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해오셨고 말씀을 계속 들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13장과 14장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소중해서 중요한 말씀,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너무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수기 23장과 14장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정말 그 축복을 놓치고 또 광야를 40년 동안 도느냐, 이 결정의 순간이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13장과 14장의 이 모든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오늘 그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은혜롭게 같이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서 한번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가면서 무슨 뜻인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운명의 장인 13장과 14장 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잠깐 요약을 하자면, 먼저 14장 37, 그러니까 제가 요약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계속 또 회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석으로 그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요약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14장 37절과 38절을 한번 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펴셨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그 정탐꾼들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같이 동료하고 동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었던 그 이스라엘 온 회중도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14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컨클루전 할 때,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됐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후대에 그것을 적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었었다라는 것들을 먼저 적고서 다시 14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죽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 광야의 모든 광야 세대의 1세대가 다 죽게 되었고, 나중에 그 글을 쓰는 저자가 그렇게 쓰고 결론은 그렇게 내려지고 다시 14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대표들로 한 명씩 구성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보낼 때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전합니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땅은 모세가 얘기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은 강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모세와 사람들 앞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들으셨죠? 네, 저는 애들하고 계속 가르치는 그런, 그래서 반응이 좀 있으셔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오래간만에 어른 예배 했으니까 되게 좀 어색하거든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려움 중에 그들이 어렵다고 느끼고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그 모든 결론의 보고였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내리고 그것이 그냥 그 12명의 10명의 그 정탐꾼들에게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그것에 다 동조했기 때문에 함께 그들이 불만하고 함께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해서 정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집트에서부터 나오게 된 목적은 뭐냐면 결정적인 마지막 정말 최후의 목적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모든 플랜들이 다 이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만을 내어 토로해 놓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상실하는 축복의 길에 그들이 서고 말았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반역의 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고 저들을 벌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사람들에 대해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그 길 아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바른 길로 평생 영생을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길 아니다 라고 벌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보시고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아버지를 온전히 말씀 통해서 만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뭐라고 시작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탐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에 제가 갔을 때 이스라엘 주위시 크리스찬이었어요. 저희를 가이드해 줬던 분들이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거짓말 속았던 그 말들을 따르지 않은 것이 자기들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속았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던 대로. 무엇에 속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는데 말씀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눈에 자신의 판단에 그리고 사탄이 심어준 세상적인 관점에 그들은 속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명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그 10명만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온 회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땅이 이 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설 수 있어. 우리는 이곳에 나갈 수 있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야 라고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곳에 같이 섰었다면 온 회중이라고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4장 1절은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들의 보고 이 소리를 듣고 높이 부르짖으며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으로만 한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온 민족, 같이 나왔던 모든 민족, 온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온 회중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구나,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더 좋을 뻔했구나, 우리가 광야를 도는 것이 더 좋을 뻔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꾀임에, 모세와 아론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전쟁하다가 저들의 칼에 죽어버리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가나안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이집트의 종생활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예비하신 길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12지파의 리더들이었는데, 그 리더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심어주고 세상이 심어준 그 한도 내에서, 그 리밋 안에서 그들은 잘못된 것들을 보고하고 잘못된 것들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 리더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모세는 정말 정반대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께서 그 회중에게, 왜 온 회중이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정말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같아요가 아니라 화가 나셨어요. 노를 바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모세와 또 아론의 편에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막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온 회중을 다시 인도하려고 할 때 그들은 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치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14장 앞부분에 분명히 보셨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회막 가운데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모두 쳐서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모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리더인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불평했던 그들의 말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가 광야나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나을 텐데 왜 우리가 전쟁하다 죽어야 하는 그 불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20세 이상은 정말
이미 센서스에서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20세 이상의 모든 광야 1세대는 광야를 돌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광야를 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은 그 모든 광야 1세대들에게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자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제게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과 세상의 눈으로 단정지어질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픔 중에 계십니까? 병 중에 계십니까? 물질적으로 힘든 중에 계십니까? 지쳐 힘든 중에 계십니까? 그러나 지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가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안 오려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또 3절에 말했던, 그들이 불만을 또 그렇게 했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히리라. 하나님 때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너무 재밌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너희가 싫어하던 땅,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 그들은, 너희들의 유아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래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은 정말 그래도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받지 못하지만 그 다음 세대, 다음 제너레이션에게는 하나님이 꼭 주시겠다고, 그래도 그 약속을 계속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인도되고 주장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 그리고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게도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전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또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내일부터는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디렉션을 주십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슬퍼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슬펐을까요? 이 슬픔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고 통탄하는 그 슬픔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중간에 스탑해야 되는 그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오는 그런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보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회개하는 모습입니까? 그래 보입니까?
저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아, 이들이 드디어 회개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라 그랬던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서는 거구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쭉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했는데 모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4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의 디렉션은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홍해를 지나 홍해 곁으로 광야를 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이들이 듣고서 정말 슬퍼했는데, 슬퍼하는 것은 회개로 오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서보겠다고 그래도 불구하고 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말씀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중심에 자기의 계획을 그냥 밀어붙인 것입니다. 전적인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모습일지 몰라도, 보여지기에 잠깐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일지 몰라도 이것은 불순종의 아주 극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면, 회개가 있다면 그들은 주 앞에 통탄하고 슬퍼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정말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회개를 들고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섰으니까 이 다음에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시편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 말씀들이 회자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에 이 이야기가 주석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분명히 하나님 노하셨다고 하시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제 그가 안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누구냐면, 무엇 때문이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은 그럼 단순히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불순종은 죄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그 말씀을 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주의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말로만, 입술로만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신들의 뜻을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 모든 민족에게 이 말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여서 주셨던 이 말로, 너희들이 안타깝지만, 너희들 마음에 속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 말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나 이렇게 갑니다. 그래도 난 가나안 땅을 그래도 봐야 되겠어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뜻대로 혹시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마냥, 하나님을 요술 램프인 것 마냥 그렇게 이용하면서 혹시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서 주님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don't go, 가지 말라고 합니다. Don't go there now. 그곳에 지금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심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맨 처음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가 거기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 저 산에 가야 된다. 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 산으로 향해 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산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이들이 산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때는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정말 말을 정말 안 들을 때는 이렇게 가라 그럴 때 하지 않고 하라 그럴 때 안 하고 막 이러는 것을 보고 청개구리라고 말씀들 하시죠. 그렇죠? 저도 그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청개구리 같이 말 안 듣는다고. 청개구리 같은 모습들. 우리 안에 왜 이랬을까?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들 행위 속에서, 여러분과 제게서 그런 청개구리 같은 모습 없으십니까? 전 솔직히 고백하건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못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때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쳤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왜 시기를 놓친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냥 50대 50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걸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너희가 부족하고 너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갈 때 승리가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떨어질 것이었지만 너희들이 갖게 되는 것이었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걸 가야 되겠다. 나는 이걸 꼭 가져야 되겠다. 나는 이거 꼭 이 가나안 땅을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는 45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무찔림을 당하고 대패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호르마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파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장소보다는 그렇게 되기까지 거기까지 되었다는 것보다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불순종했을 때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게도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호르마까지 이르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것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말씀을 매번 점검하는 그리고 청개구리와 같이 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44절에 그들이 그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도.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래도가 좋은 뜻으로 쓰였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토를 다는 그래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은 여기 한국말로는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You have abandoned God.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God will abandon you. 우리를 버리실 될 거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가까이 오셨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회막 중에 그들과 함께 거하셨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나쁜 이그젬플로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분명히 리더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나쁜 좋지 않은 이그젬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좋은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면 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리더였습니다. 물론 전체를 리더하는 인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절에서도 보여주듯이
정말 그는 사람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많은 리더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리더라고 세워졌는데 사람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뜻을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람들의 기뻐하는 뜻을 내가 대변하면서 그 자리에 서는 리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리더인 모세였지만 그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모든 민족들을 살 길로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리더십 스쿨을 지금 아이들과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리더십 스쿨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다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도 돼요. 근데 모두가 다 머리 되겠다고 리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좀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뭔데 나 못 따라오라 그래? 하면서 마음 상하게 할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모세는 좋은 팔로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좋은 팔로워였습니다. 따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ultimate 리더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세처럼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모세처럼 좋은 팔로워가 될 때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 뒤에 오는 많은 그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생명의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6시 반까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6시까지라고 그러셔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포인트아웃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레슨을 주셨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가운데서 딛고 서서 그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혹시 실수했거든, 혹시 잘못됐거든 주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또 자신을 겸허히 새롭게 갖추면서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회개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을 잘 따르는 귀한 리더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